목이 조금 잠겨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은혜스럽고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는 좀 불편하긴 한데 양해를 구합니다. 저녁 기도회 매일 하는데 이제 한 50분 정도를 아주 그냥 소리 높여 또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겼습니다. 이제 저녁 때 목이 잠겼다가 또 조금 지나고 나면 풀려요. 또 저녁 때 잠기고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제목인데요, 나의 믿음 확인하기.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믿음 확인하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권사님 믿음이 있습니까? 집사님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니까 쳐다보고 계셔. 여러분 어떻게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제목이 그 내용입니다. 나의 믿음 확인하기. 오늘 성경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평안을 준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모습을 억지로 가진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믿음에 대한 최종 평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이 정도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진실되다면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보셨는데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2예배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눈이 이렇게 촉촉히 젖어가지고 남자분하고 여자분 권사님이신데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다 끝나고 인사 다 끝나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간을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언제 한번 간증을 하십시오. 그 헌금을 내면서 두 분이 기도응답 받았다고 얘기하셨고, 오늘 또 끝나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렸을 때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한번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을 볼 것 없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가지의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사람인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3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왜 초청을 했을까?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존경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흠잡을 게 없을까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이 지역은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막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항상 흙들이 날리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반드시 손님이 아니더라도 집안 식구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을 씻고 발을 씻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더구나 발 씻을 물과 손 씻을 물을 꼭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예절이 예의 예절을 떠나서 그 지역이 건강, 보건상 꼭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자기들도 하고 누구나 다 하는 예수님에게 물 드리는 그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무례거든요. 사실 무례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모신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부연 설명이 될 만한 내용이 37절 3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없을지 모르는데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여러분이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창녀를 의미합니다. 몸을 파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분리된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우월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집에 누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몸을 파는 여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하고는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바리새인들은 더 마찬가지죠. 대화 자체를 안 해요. 말을 섞지를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비판을 하죠.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군지 뻔히 알 텐데 자기의 발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네? 이러면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쭉 진행 과정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뭐라고 할까? 눈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눈물,
하나님을 향한 눈물, 이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의지할 분이 없다고 하는 간절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창렬하고 손가락질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밤에는 찾아와서 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전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기를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예수님만을 찾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요,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욥기서 16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욥이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 그런데 어느 날 도둑놈들이 와가지고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양들도 가져가고 종들도 가져가고 아들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병들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아내도 도망갔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울어줍니다. 그러다가 친구들도 욥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욥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흘리는 눈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부모 있고 가족 있고 뭐 그러면 됐지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에게 유일하신 구원자,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드렸던 욥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해지면 참 얼마나 복이 안 좋습니까? 그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다워지고 믿음이 자라고 존경을 받고, 그럼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욥은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년에 더 복을 받은 사람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눈물, 이 눈물을 우리 주님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모두 평신도들이 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래도 한국은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분들이 그냥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막 찾아갔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놓지 않으시더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놓지 않으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베푸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만수 감독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간증을 들으신 분이 뭐 또 들어서 좀 또 계속 다 아는 내용을 얘기하시나요? 그럴 수 있지만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반복 아닙니까? 또 못 들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보는 관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도 있지만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이만수 감독이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홈런 타자입니다. 미국에 가가지고요,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에서 월드 시리즈 우승도 하는 코치로서 그런 일도 하고, 타율, 홈런, 타점 이런 걸로 해서 3관왕에 오르기도 하고, 그야말로 최고의 야구 선수죠. 전설적인 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 동안 10년 단위로 꿈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10년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성공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노력이 아니고 너의 수고가 아니고 내가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 운동을 했는데요. 한번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한 달 동안 기부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부상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상당하면 참 어렵거든요. 사고 당한다든지, 또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는 사람들 잘못 만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다른 것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하기는 해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것뿐이지, 이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기 힘을 주장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표지가 뭐냐? 우리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입맞췄다는 겁니다. 발은 사람의 지체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장 위에 있는 머리를 그 발까지 숙여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맞추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겸손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발에 입맞췄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예수님에 대한 앞에서 철저한 겸손과 섬김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은 이 당시에 성전 외의 지역마다 있는 예배당을 말하거든요. 회당은 거기에서 대표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각 지역 교회마다 있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철저히 종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회당장, 그 사람은요 사회적인 지도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최고의 겸손과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죠. 납병 환자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9사람은 고침받고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아와 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리는 겸손이 믿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 장교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환상 중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지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나라 로마의 군대 장교가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 민족의 젊은 청년인 예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받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 중에서 최초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출 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쭉 들었는데요. 이태훈 원장, 한의원 원장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간증을 10번 들었는데요. 10번 들은 간증 중에서 이번이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훌륭하다기보다도 이분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고통을 엄청 당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이러고도 살 수 있을까? 이분은 불교 골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집안입니다. 깨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아버지인 것처럼 살다가 아버지에게 갔는데요. 그 아버지는 조선일보 기자였던 것 같아요. 7살 때부터 그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14살까지 7년 동안 아버지에게 매맞구질했습니다. 그냥 매맞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데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심지어는 칼을 꺼내가지고 위협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7년 동안. 그러면서 자살 시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학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며칠 전부터 눈이 안 보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학교 다닐 때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물을 먹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자취방에 모시고 와서 살았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노점 생활을 3년 했습니다.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IMF를 만나서 빚을 졌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찜질방 생활을 했습니다. 8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대형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온몸이 깨졌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한 1시간 동안 들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게 그때마다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교회 나가라, 예배 드려라 그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치시고 또 하나님 안타깝게 또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가지고 이제 장로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돕는 1만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사업, 이 사람 참 똑똑해요. 엄청 똑똑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뭡니까? 교만이에요. 고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꾸 교회를 가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교만이지요. 고집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교만입니다. 고집이에요. 그러나 어떤 장군은요, 별단 사람 아닙니까? 병사들에게 매주마다 주보를 나눠주고, 어떤 교장 선생님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자지 엠마우스 그 장로님들하고 스태프들을 보면은요, 정말 헌신합니다.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겸손이고 섬김이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여자의 직업이 뭐라고요?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청산했겠죠. 예수님 만나고 청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향수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비싼 겁니다. 마지막 남은 그런 어떤 소중한 어떤 본인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아합 왕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모두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거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달라고 하면 주지 뭐. 내가 먹고 죽나, 선지자 주고 드리고 죽나. 어차피 주는 건 마찬가지. 시간만 조금 빨라질 뿐이지. 조금 내가 음식 먹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드리고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지금 먹을 것이 이렇게 없는데 그것마저 뺏어 먹으려고 그래? 이게 선지자 맞아 이 사람이? 그러면서 선지자를 비난하고 욕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거를 드렸어요. 선지자에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기름이 병에서 계속 나오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요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데 너무 싫어. 왜냐? 이거는 나에게 있는 마지막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마음에 갈등이 없는 것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아깝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많이 있긴 하지만 결혼해가지고 결혼 반지 저희 장인어른이 외국에 사온 결혼 반지 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결혼 반지인데요 비싼 건데요 드려야 됩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드렸어요. 하나님이 수시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깝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드리는 것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만수 감독 이야기 한번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이만수 감독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한양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야구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양대에 갔더니 서울 학생들이 여자들이 예쁘대요. 그래서 자기 눈에 제일 예뻐 보이는 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아주 그냥 프로포즈 데이트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친구가 그러더래요. 교회 나가자고. 싫다고 그랬답니다. 아 싫다고. 내가 왜 교회 나가냐고. 지금 운동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무슨 교회 나가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나가자고 그러길래 아 싫다고. 난 바쁘다고.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아무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친구가 또 얘기했습니다. 교회 나가자고. 교회 나가자고. 또 거절했죠. 아 교회 안 나간다고. 내가 지금 프로야구도 지금 이제 곧 열리게 되고 시작해야 돼. 내가 갈 수가 없다고 바쁘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만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 만나자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럼 어떻게 했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교회 나가자고. 교회 나가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고. 교회 나가면 나랑 만나니까 그 이만수 씨도 나랑 데이트하는 것 아니냐. 서로에게 좋은 건데 왜 교회 안 나가려고 하냐. 지혜롭게 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만수 씨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됐죠. 지금은 라오스에 가서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는데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얼마나 기쁘고 평생 그렇게 뭐 사례비도 없이 하는 일인데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만수 감독보다도 그 부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다 데이트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데이트하면 그때는요 눈에 무슨 안경이 씌어가지고요 이 남자 이 여자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뭐 결혼하고 나면 금방 바뀌는데 죄송합니다. 금방 바뀌다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직 이 남자 오직 이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니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못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딱 믿음 안에서 그럼 이제 우리 그만 만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남은 거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게 와서 앉아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보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